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창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긴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무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유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유를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경험하느냐 그러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의 행복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귀중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부자유함을 경험하면서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 인간에게는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혼자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자유 또 대상이 없는 짝사랑 이런 것들은 공허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는요 용서가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내게 사랑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내게 돌려주면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랑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속에서 인간과 인간들끼리 사랑하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희박해지고 남아있는 게 자유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에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공허하니까 자꾸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애완동물. 요새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해요. 가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요, 사랑하기는 쉬워요. 왜냐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키우는 개가 나를 상처 줄 일이 없다고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랑은 내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개를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개를 사랑하는데 먹이 주다가 장난쳐도 되고 때려도 되고요. 그래도 그 개는요, 먹을 거를 주고 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거 와서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다가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말도 했다고요.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말이야 말도 걸었다고요. 그러면 아담은요 하와는요 동물들하고 살아서 외롭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비디기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둘째 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 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에서 설교하라고 그랬느냐? 당신 허락받았어? 당신 랍비도 아니잖아. 당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허락도 없이 설교를 하느냐? 그리고 어제는 대제사장이 허락해줘서 성전에 제사들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성전에 헌금하기 위해서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라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런 허락받지 않는 일을 왜 했느냐고, 무슨 권리로 무슨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독한 세 번째 말씀은 왕의 잔치의 비유인데
이 말씀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유대 관습에 의하면 다시 한번 초대장을,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우니까 잔치를 밤에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 그래서 오셔서 점심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시작하는 이 혼인잔치를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그 임금님이 청첩장을 보낼 때 선별하고 생각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우리 자녀들 결혼식 시킬 때 청첩장을 보낼 때에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보낼까 말까. 그러잖아요. 임금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결혼식,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에 그 품격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래서 청첩장을 보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임금님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들을 두 번째 보냈더니 아니, 사람들이 다 나 볼 일 있다고, 내 선약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사업자로 다 자기 일터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안 간다고 그랬으면 됐지 뭘 와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종들을 능욕하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에게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갖고 다 벌을 내리고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왕이 종들에게 나가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이 혼인잔치를 함께 즐기게 하자.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종들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아주 사람들로 하객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임금님이 피로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잔치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잔치를 피로연장에 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잔치집에 오면서 복장이 그러냐, 예복을 입고 와야지. 그리고 왜 안 입고 왔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임금님이 아니 예복도 입지 않고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 왔단 말이냐, 또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밤중에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잔치를 하니까 밖으로 쫓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은 어둡지요. 어두운데 내 쫓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어두운데 오도가도 못하고. 그래서 난감해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 비유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아니 그걸 안 가면 그만이지 자꾸 오라고 그런다고 사람을 때리고 모욕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또 임금님이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복 안 입고 왔다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결박해갖고 그냥 집 밖으로 쫓아버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접을 하는가? 이상한 비유죠. 근데 이거는 실제 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왕자는 예수님이고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심부름하는 종들은 예언자들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 선민들인데 특권이잖아요. 선민의 특권.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아무나 초대받은 게 아니잖아요. 왕이 아무나 초대하겠어요? 아니라고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특권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니면 조금 더 후에라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아주 고급의 사회제도를 추구하고 아주 고급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가 유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의 특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민을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죽여버리고 마을도 그냥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의 특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던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초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범위가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교회는, 기독교는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와서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 때에 적어도 복장은 단정하게 갖추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왕이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에 왕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 초대장에 걸맞은 복장을 하고 와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왕이 초청을 했으면 왕의 초청에 걸맞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온갖 장식품을 가지고 귀중품으로 자기의 몸치장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 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이 결혼식 축하 예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던 거 옷 다 벗고 결혼식장에 갈 때에 입는 예복 하나 입고 헐레벌떡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왕에게 걸맞는 것을 준비하거나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걸맞은 선물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옷 하나만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밥만 먹으러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너희들 와서 밥이나 먹고 가거나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한 끼 잘 먹었네. 그리고 주인의 잔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가버리는 거 그거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지예요. 그지. 배고프니까 밥 한 끼 먹으러 온 거라고요.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답게 옷을 갖추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잔치집 혼주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축하하고 덕담하고 만나서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덕담하면서 이 결혼이 잘 되어서 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덕담하고 그게 손님이라고 해요. 손님. 예복도 안 입고 와서 잔치집인데 초대받았으니까 가서 밥이나 한 끼 잘 먹자. 그거는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와서 교회 다니면서 복받아서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능력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거 얻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부자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우리가 축제의 삶을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은 사람이면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톨릭 신부님이죠. 가끔 목사님 중에서 로만 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저 로만 칼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부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회색 장사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깎고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 승려예요. 옛날에는
이 신분 계급에 따라서 옷 색깔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예복을 입고 가야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는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해야 그 장례식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것은 내 잔치에 왔으면 내 잔치 기쁨을 누릴 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예복을 입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늘 반성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화가 잔뜩 들어있다고요. 긴장을 잔뜩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사람한테 관계하고 살다가 상처만 잔뜩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산 사람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살펴가면서 세상 때들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됐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귀 닫아버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관직이 좀 멸시받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답게 기쁨을 누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삼가 늘 살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잔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내도 주관하십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